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요. 지금까지 10장에서 두 가지 함께 모였을 때에 다루었던 문제와 또 다른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예배 시에 갖춰야 할 여성들의 복장, 남자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성들은 머리를 가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한 성찬 참여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이 분열의 양상이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았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 또 다른 문제인
이제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것이라고도 하는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 곧 신령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은사에 대해서 먼저 그것이 뭐 내 은사가 좋다, 나쁘다, 또 나는 받았나, 나는 받지 않았느냐 이런 우열과 또 뭐 유익함에 대해서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많은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야 할까?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의 복음 선포로 이제 고린도 교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이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일까? 이방인이었을 때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말도 없고 인격체도 아니잖아요. 그런 헛된 것에 쫓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시고 또 그 형상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을 때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바로 그런 헛된 존재로 살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성령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성령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가 알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는데 또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저주할 자.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도 다 이방인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바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한심하고 좀 바보스럽고 미련하다라고 심지어는 참 저 사람들 참 불행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로 이제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가장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은사 이전에 우리가 정말 이방 죄인이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이전의 사람이었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우상에게 이끌려 다니는 비인격적인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영이 아니라, 우상의 영이 아니라 정말 양자의 영,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편 115편 8절에 보면요, 다 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우상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먼저 이것을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 우리가 우상에 이끌림 바 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또 우리는 헛된 곳에 속지 않고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을 때에 왜 우리의 삶의 그 현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그 은혜를,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이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이건 줄여서 9가지이지 정말 고린도 교회야말로 모르겠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쾌락의 도시요, 또 상업의 도시요, 또 여러 가지 방탕의 도시, 물질 만능의 그러한 로마의 그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도시여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들도 또한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은사는 오늘 본문에는 9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9가지를 설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풍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선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풍족한 은혜를 갖고 있는지, 또 은사의 부족함이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강력한 은사가 넘치는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게 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각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런 것들도 주고 저런 것들 주고 9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요. 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러한 각각의 은사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왜 주었을까? 그것을 자랑하고 또 비교하고 또 차이를 두라고 주셨을까요?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은사로 주신 그 교회에게 꼭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도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오늘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다른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유익하게 하려라고 하는 말 앞에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선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현재도 있고 또 우리가 생소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각 사람이 받지 않은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일단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은사가, 믿음의 은사 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에게는 왜 이런 은사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은사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여기에는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가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9가지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크게는 교육적인 은사 또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 또 특별한 의사소통에 관한 은사, 이렇게 또 9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분지어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고 또 초자연적인 힘은 믿음과 치유와 능력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한 의사소통에 관한 것은 예언과 영분별과 각종 방언 발언, 방언 통역. 이 9가지 은사가 현재에도 있고 또 사라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 당시에 이 은사가 필요했느냐라고 볼 때에 복음 전파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하튼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그러한 은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고도 3가지로 나누어서 지혜, 지식, 믿음으로 3개로 나누기도 하고요. 치유, 능력, 그 다음에 예언, 이렇게 능력, 행함, 예언함, 이렇게 3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또 영들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변까지 그 3가지로 구별하기도 합니다만, 이 3가지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확실하게 명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2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라. 이것을 명심하라.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이 은사들, 각자 받은,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각자의 각각의 은사들,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찬양의 은사, 또 봉사,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또 사랑의 은사, 봉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또 저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침에 주신 은사들, 각자 동일한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 보면 이 유익되지 않게 이 은사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내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사적인 용도로 나를 경외해라. 나를 떠받들어라. 또는 나의 은사에 보답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은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인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이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생기고 또한 파당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은사까지도 바로 그러한 문제로 또한 일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은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말이 오늘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특출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주신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유익을 위해서, 전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정말 확장시켜서 이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오용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은사는 순전히 선물입니다. 내가 선물을 누구한테 막 강요해서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때를 써서 받으려고 하거나 또 굳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강압적인 태도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사부터 먼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사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은사를 귀하게 여겨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람직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때문에 자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주권자적 결정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든 은사는 동급이면서 또 보편적이다.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각의 은사에 대한 자랑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오로지 전적인 성령의 은혜다. 그 은사에 먼저 우리가 은혜 선물에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었다고 하면 여전히 고린도 사람들이 바로 우상에게 이끌려 헛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존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받지 아니하는 은사가 없는데 그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권능을 주셔서 보내실 때에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으로 또 주신 분의 목적에 부합한 은사로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한 것으로 그 은사는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부득불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의 사도들을 불러서 또 전도의 복음 전파의 사역의 현장으로 보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까, 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 기회를 선용할까를 늘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잘못된 것은 이 은사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은사가 있는데 지나치게 과하게 은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 은사를 활용한 것도 잘못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을 먼저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 찾아보면 없지 않고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은사를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 늘 이것을 감사하고 또 주신 목적에 부합한 성령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데 나의 은사를 활용하는,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섬김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저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이 바로 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주님의 몸을 세운다고 하면 이것을 아낌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의의 은사를 활용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한 주 한 주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 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막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